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는 절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예수 구절 믿습니다. 두 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 구절 믿습니다. 예수 구절 믿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아멘. 우리는 이제 이 PBS의 성경 집중 교육을 하는 게 이제 설교가 아니고 이거는 강의입니다. 이 성경을 깊게, 이 성경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고,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배우지는 못해요. 여기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크고 작은 신학교에서 조금씩 이렇게 교육을 배우시고 또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우리끼리 경험자니까 얘기하지만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뭐 숙제 몇 개 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깊게 다룰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뭘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PBS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근데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신앙에 결산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때는 그냥 육체가 전문자라는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때가 있고 이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짧은 세월을 육신대로 살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고서는 증거할 수 없어요. 예수를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PBS는 설교가 아니고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노트를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박 집사님하고 우리 김혜정 고사님도 이렇게 강의 노트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성경 하면서 이 깊게 성경을 여기서 찬찬히 배워서 성경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 흔들려요.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 강의에 가장 많이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이 두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였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PBS 교육을 통해서 저는 부끄럽지만 자부심은 있어요. 성경을 인본주의로 배우질 않아서 저도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느냐? 세상에 아무리 것이 많아도요 예수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성경이 이 내용을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신학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초 교육이에요. 자, 첫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극히 중요해요. 근데 무엇이 유일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헬라어가 세우스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게 있죠. 여러분, 우리 인터넷, 요즘은요 인터넷에 웬만한 게 다 나와요. 제가 백석 교단인데 우리 신학교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교수 중에 교수가 누군지 아냐? 인터넷이다.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알아야 또 찾아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일반 인터넷에만 검색해도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유일함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그냥 하나님 유일하다, 한 분이다 이거는 아는데 무엇이 유일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백과사전 같은 데도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무엇이 유일한가?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 번 더 크게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엘리자베도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읽어야죠. 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이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영생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참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도 희미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선명해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하러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모르면 큰일 나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자, 근데 영생은 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같이 알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이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오기는 어렵게 왔어요. 그리고서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요, 진리를 알았으면 절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가문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가 해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것이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 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을 존자에다가 사람 자자, 우리는 사람한테는 놈자자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자예요.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다 이거. 스스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요, 집마다 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것은 만유라고 해요. 만유는 뭐냐면요, 영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이 있죠. 하늘의 해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거니와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이 그냥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걸 그냥 이게 생겼다 이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이 마카펜 하나도 그냥 이런 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과 만물 이 모든 걸 누가 지었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피조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방의 종교의 신이 있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타락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를 짓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계를 지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만유, 영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자, 우리 하나님은 유다서 1장 25절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유다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세요. 홀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피곤하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이렇게 암시하셔도 돼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이 있어야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도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 이 영계 하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영계 하늘 영어로 얘기하면 헤븐입니다. 헤븐. 여러분 하늘은 실제예요. 목사님들조차도 이 천국과 지옥 이 하늘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 헤븐 하늘, 이 하늘에 계신 할 때 사람들은 이 하늘이 하나님과 동시에 있는 줄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늘도 누구를 위해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늘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느냐? 그 독생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 지었다. 근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집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세계를 누구를 위해 지었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이 강의가 참 중요해요. 여기가 열려야 성경이 영생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 14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피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자요, 자존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분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요, 만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분을 떠나는 건 그만큼 우리한테 불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지었느냐?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늘. 이게 영계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요, 반드시 영생을 얻고 부활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올라간 이 하늘, 예수님은 이제 이 하늘에, 우리 예수님은 먼저 올라가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하늘에 처소를 준비 중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하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늘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이 하늘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하늘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하고 천사들은 다른 게 뭐냐면요, 천사들은 한 번에 동시에 그 많은 천군 천사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사람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애를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한순간에 이 하늘에 가득한 천군과 천사와 이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이렇게 영어로 스피릿,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비우자에다가 헷갈리네. 이 구자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무속할 때 무자가 이렇게 해갖고 이걸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 하나님, 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예요. 같이 해봅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다. 우리 이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다음번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천사들이 실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 그대로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 상달시키느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막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중에 또 천사들이 얘기할 텐데,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지었는데 잘 들으세요. 이 천사들은요, 영이지만 형체는 없어요. 형체. 천사들은 형체가 없다 이거예요. 같이 해봅니다. 천사들은 형체가 없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이제 구약에서부터, 구약을 보면은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때 영적 존재인데 천사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이 더러는 구약에 보면 사람처럼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나고 아브라함이 만나고,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난 거거든요. 사람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천사는. 그리고 또 더러는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광야를 지났죠. 40년 동안 지났죠.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났죠.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광야는 그렇게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게 현상으로는 불과 구름기둥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천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어디를 보냐면 1장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7절?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는데, 예, 보세요.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바람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요, 왕이 오면은 신하들이 따라오듯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또는 아니면은 구름으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천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천사는 형체가 없다는 거. 자, 사도행전 12장도 한번 볼게요. 천사들은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실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돕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를 돕는 사람,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7절 한번 1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떼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바깥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베드로의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광채가 빛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은요,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구름으로,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형체가 따로 없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은 나타날 때요, 천사들은 어떤 보편성이 없어요. 보편성.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보편성이 없고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어떨 때는 바람처럼 기도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떨 때는요, 몸에 피곤이 떠나갈 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기도를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와줬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신령한 체험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몸이 피곤했는데 기도하고 막 하면은 피곤이 떠나가. 오히려 막 새 힘이 생겨. 천사들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이 도와줍니다. 어떨 때는요, 예전에 이거는 우리 아이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는데요, 우리 하영이가 아기 때예요. 5살 때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갔는데 원래 휴게소에 들어오는 차들은 속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막 이렇게 종종 막 뛰어, 어릴 때니까 저희들보다 막 앞질러서 톡톡톡톡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쉥, 트럭이 1톤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간발 차이에요. 간발 차이. 50cm가 심하게 싹 지나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든지. 근데 있죠, 보이지 않게요, 아기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애들은요, 어른들은 떨어져도 머리가 깨지고 그럴 텐데 우리 하영이 아기 때 계단이 한 제법 경사가 진 계단에서 떨어졌어. 그래갖고 쿵 소리가 나서 그때 머리에 조금 상처가 나지 안 다쳤어. 아기들은요,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돕는 전문 천사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혼자 생각하면 깝깝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천사들이 그 사람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줘요. 물론 이제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지혜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천사들은 보편성은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낸 게 실체거든요. 천사들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요, 무엇이냐면 영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다른 모든 세상에 이방의 신들이 많잖아요. 일본이나 인도는 신들의 나라라 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면서 참 실존이세요. 자신의 실존, 형체를 가지신 분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요, 이것은요, 영적 존재로 그냥 존재는 할지 모르지만 실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기독교랑 나머지 신들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참 형상이신 그 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유일한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우리 하나님은 영적 존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신들은요, 보세요. 그래서 우상인 겁니다. 헛것이에요. 뭐 별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실상이 없어요. 실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아들이 실제하는 그 아들이 우리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볼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같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줬느냐? 그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편성이 없는 천사들과 달리 보편성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한 분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객관적이에요. 박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따로 있고 박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은 역사적인 분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실상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 아들을 인류에게 보내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새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봅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출애굽기 20장 아니요 3절부터 읽어봅니다.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왜 하나님이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중요하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1계명이고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외에 참 형상을 가진 세상에 어떤 신도 없어요.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도 같은 데는요 다 신이야. 코끼리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뭐 별게 다 신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은 참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못해요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바위를 깎아서 비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참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타락하고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섬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형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유일하다 이거예요. 이게. 자, 어디를 보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이 부분이 이해돼야 성경이 열립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이게 무엇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실상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신들은 보세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 모양으로, 인간 모양으로 스스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이 없는 거를, 참 형상이 없는데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실존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인류에게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느냐? 예수 공로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실상으로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영원히 심판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실상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근데 보세요, 이 세상신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80%가 넘어요. 81%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9% 정도밖에 안 돼요. 통계가. 여전히 아직도 20%가 안 되는 사람만 예수 믿고, 그러니까 10명이면 2명밖에 안 믿어요. 아직도 8명은 안 믿는 거야. 속상해 죽겠는 거야.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신이, 사단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요, 여기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혼미한다는 게 뭐냐면요,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그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실존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인류 역사에 실제하신 분이라는 거. 이게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이런 성경 구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요, 얼마 전이 부활절이었죠. 예수님은 확실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확실히 부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 아들, 우리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인류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1장 15절.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세요. 예수가 누군가?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시고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자 보세요. 마귀는 왜 하나님이 마귀를 싫어하느냐? 이 마귀는요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영적 존재이라 보편적인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요 그분에게만 참 형상이신 아들이 있는데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엉뚱한 걸 세상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게 이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외에는 나머지는 참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그걸 우상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인데 엉뚱한 데 가서 아버지 해봐요. 내가 자식이 필요해서 난 자식이 남의 집 가서 아버지 하면서 이게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뭘 알았느냐? 예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다. 우리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걸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그분에게는 형상이신 아들이 있다.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우리는 이분만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상에 섬기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거든요. 속지 말아요. 사단 마귀에게. 이 동네는 특히 우상이 많은 이 동네예요. 막 별별 잡신을 섬기는 뭐 언제적인지 저도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도요 무속인들이요 80만이래요. 80만. 예, 이 청주에도 골목 그냥 깃발이 달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단 마귀 귀신이 미혹한 영들이, 그리고 젊은 애들도요 가서 막 그게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 열리도록 진리를 확실히 알도록 요한복음 예수를 깊게 알도록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볼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요
자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알파이신 하나님. 근데 아들은 오메가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하나님으로 형상을 입고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우리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선지자의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졸리시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피곤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사모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5, 6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요한복음 6장 45,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은요 예수 한 분이에요.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도요 인간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 육된 인간,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된 인간을 이 중보자 없이는 아무도 못 만납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에게서 왔고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하느냐? 예수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유일하시다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시.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걸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이 오셔서 뭐 했느냐? 피 흘리셨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할 테니까 같이 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오 스스로 계신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형상 있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래서 그 아들 형상이 누구냐?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일하시다는 걸 남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김혜정 목사님 좀 이해되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짧게 이해된 대로.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이해되신 대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죠. 실제 형상이시고. 그래서 예수 외에는 나머지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사단 마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려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신권사님 이해되시나요? 네.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어둡게 해요. 그래서 세상권의 공부를 똑똑히 잘하는데 예수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좀 이해되시죠? 박 권사님이 확실하시고 지금 권사님이 이해됐다는 거는 모청동 객거리가 이해됐다니까 이해돼요. 다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칩니다. 이거 안 나오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76장.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평생에 성경을 성령으로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잘 깨닫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만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니 절대 우리는 과거에는 우상에 끌려다녔던 세월이 있었으나 이제는 다시는 원수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비로소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에 수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오후 시간에 또 몸이 피곤함에도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게 하리라. 세상 지식은 당장 내 육체를 위해서 유익할지라도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참으로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다른 이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 날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깨어 기도하며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마귀가 가져온 모든 불행을 해결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또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평생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서 각색 질병과 저주는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과 신령과 범사에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의지하고